읽어주세요. 나는 내 생명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지냅니다. 나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나왔고 그 원천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증거를 요구하고 또한 나를 단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못 본다면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지내지 않게 될 때에는 그 길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 관하여 논쟁해서는 안 되고 다만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말이 옳은지 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과거의 모든 예언이 나에 대해 말한 것인지에 대해 여부를 묻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 우리 모두의 아버지에 대해 내가 말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병의 영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진리를 갈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목말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진리의 물을 마시기 위해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앞으로 믿을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예. 토스토이 복음서 7장 2절에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크게 이제 핵심적 키워드로 보면 예수가 하느님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적 인간을 가진 예수를 볼 거냐 아니면 예수를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그리스도로 볼 거냐 뭐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얘기는 우리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직접적인 체험이 뭐냐? 나의 직접적인 진짜 나는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예수는 뭐냐? 예수에 있어서 육체적 생명을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예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육체적 본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본성으로 볼 거냐 이런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나는 내 생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지냅니다. 우리 육체적 생명은 한시적 생명이잖아요. 언젠가 이 육신을 벗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나왔고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느님의 본성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증거를 요구하고 또 나를 단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온천,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얼굴 없는 얼굴이 내 얼굴인데 나의 본래 얼굴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인데 우리는 육체적 생명이 내가 아니다. 우리의 본래 생명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생명으로서 본래 내 얼굴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정직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뭘 사는 사람이냐면 직접적인 체험으로서의 나를 사는 거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게 뭐냐. 이게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죠. 예수님도 육체적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참 사람으로서 진화로서 참 자아로서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예수의 본성품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품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본성품으로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적 요소죠. 얼굴 없는 얼굴. 본래 내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이란다. 면목 없다. 그게 진짜 내 얼굴이야. 면목 없네. 우리 원래 모양으로서의 나, 육체로서의 나, 몸으로서의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얼굴 없는 얼굴,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얼굴이 진짜 나다. 이런 점에서 나는 생명의 온천으로부터 나왔다. 그 온천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단죄하려고 한다. 증거는 네가 하느님의 본성품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대라. 하느님의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이 증거를 어떻게 댈 수 있어? 그냥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모른다고 나를 단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은 이 길을 모른다면,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길. 그러니까 이 길은 길 없는 길이면서 또 문 없는 문이면서 지금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이 길을 모른다면, 위치 없는 참사람, 텅 빈 참사람으로서 진짜 나, 참나를 모른다면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지내지 않게 될 때에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나, 참나는 더 이상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지내지 않게 될 때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거 깨달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일대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논쟁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다만 나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참나, 지나, 원래나, 본래 면목, 얼굴 없는 얼굴로서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나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논쟁거리가 되지. 그죠?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습니까? 논쟁은 어떻게 하는 게 논쟁이죠? 무엇에 대하여 논쟁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논쟁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아닙니다. 그러니 다만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지만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이미 그는 단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말이 옳은지의 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 지금 여기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니까 삶의 문제니까 이건 진실의 문제니까 사는 자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거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과거의 모든 애언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의 여부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의 모든 애언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마십시오. 모든 구약 성경의 전부는 그동안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로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사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여기를 사십시오.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아버지를 따르라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등의 외형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외형적인 문제, 우리의 본 주소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본 주소지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택배 아저씨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본 주소입니다. 여기서 창조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온갖 것이 태어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어디를 따라야 해?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르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성령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과거나 미래에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드디어 참된 자유의 기쁜 소식, 지금 여기를 사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은총의 해를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은 기본적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생명은 영혼의 식량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는 진리를 갈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역시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생명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생명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육체적 생명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적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육체적 생명의 생멸 현상에 따라서 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목말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진리의 물을 마시기 위해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앞으로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생명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생각나죠? 야곱의 우물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네가 나를 정말로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나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영원한 생명의 물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물을 애타게 찾는 사람은 진리의 물을 마시기 위해 나에게 나오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온천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위치 없는 참사람, 텅 비어있는 참사람, 진화로서의 나, 그리고 참 생명으로서의 나, 그게 나에게로 나오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평등한 이것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온갖 물질적 생명은 생멸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 자체가 곧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 진리의 자리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온천에 이르는 길을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모른다면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될 때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의심할 여유 없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죠. 나의 생명은 생멸 현상의 한시적 생명은 살지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공부의 주제이죠. 어때요? 공부를 오래 해야만 깊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육체적 생명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이 자리로부터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백척 간두 진일보 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텅 비어있는 허공 자리에 내 몸을 던질 때 비로소 이 자리를 알게 돼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겠어요? 육체적 생명을 온전히 던질 때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올인해야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해 방식으로 이 자리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종교 현상에는 전례나 예식이 있죠. 이 전례나 예식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전례나 의식이 있는 건데 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전례나 예식을 전례 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또는 예식 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그걸 딱 붙들으면 전례에 붙잡히고 예식에 붙잡혀서 완전히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미사할 때 가끔 그 미사의 성스러운 것에 감동하지요. 그렇지만 미사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있는 나를 만날 때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만나는 이 성스러움.
감동이요, 감복이요,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내면의 신성, 나의 내면의 성스러운 나와 만나는 일. 어때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는 그 순교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 진리에 몸바칠 때 이 진리 체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성부여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진리에 몸바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있듯이 실제로는 진리에 온전히 몸바칠 때 사실은 이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이 진리 체험은 둘이 아닌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이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피조물은 실제로는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창조주가 곧 피조물과 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둘이 아닌 진리를 드러내게 있는 거죠.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게 필요하지요.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절대는 상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느님은 상대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사라고 얘기하죠. 사크라멘툼, 거룩한 하느님의 일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멸 현상을 통해서 절대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 하느님은 공적, 텅 비어있는 빈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온전히 허무한 텅 비어있는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하느님의 충만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한 이 세상은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온전히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건데, 아버지와 내가 둘이 있다는 게 아니란 걸 알겠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으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내 집 안에 있으면서 길 위에 있고, 우리는 늘 길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집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지만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부가 이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절대 공적은 상대의 이 충만한 세계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최고의 은총 중에 은총이죠. 어때요?
우리가 바로 원래 있던 자리,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야. 늘 우리는 쓰고 있는데 잊고 있지. 늘 이 자리에 있는데 잊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야말로 나의 최고의 자리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온 축복의 자리. 항상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냐면 온도 측정하죠. 온도. 몸의 온도. 체온을 재는 일. 이 체온을 재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36.5도라고 하는 이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이지만 이 항상성을 놓쳐버리면 아주 생명이 위험하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참된 생명은 이 항상성 유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있는 이 자리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하듯이 우리의 참나 조건도 늘 있는 이 자리를 놓치면 영원히 사는 일을 놓치는 거죠. 이게 바로 닦음 없는 닦음으로서 닦지 않고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걸 깨달아 아는 일. 이건 무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액정과 같은 일이죠. 우리 핸드폰 보면 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수많은 핸드폰의 액정에 드러나는 수많은 이 얘기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경험하지만 실제로 액정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무사인이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자기 살림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한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늘 우리는 이 자리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점은 무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오류죠. 인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얻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자리는 아무 오염도 되어 있지 않는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참사람, 진인 또는 참자, 진아, 진짜 내가 늘 나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무의를 유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무의자연은 유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무의하는 일이 되는 거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너무 예민해서 칼날 위에 머뭇거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칼날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칼날 위에 서서 칼춤을 추는 사람처럼 삐끗하면 한쪽에 떨어지는 거네. 머뭇거리면 양변은 어떤 양변도 취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여기 이 자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머뭇거리면 생각하면 분별망상하면 양변에 떨어진다. 이것이나 저쪽으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자리라는 거거든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이 자리. 그래서 오직 알 수 없는 자리. 안다, 모른다. 이 자리를 떠난 자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심, 진화 자리이죠. 어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칼끝을 칼자루에 서 있는 것처럼 삐끗하면 이쪽 저쪽에 빠져버려. 이쪽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온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 생각에 빠지지만 않으면 이 자리에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는 늘 생각이라고 하는 예민한 부분들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로부터 온전히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핵심 감정은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윤회에서 해방됐다, 윤회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가시. 생각은 어디 쪽을 편들어 버려. 어디 쪽을 선택해 버려. 어디 쪽을 잡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원래부터 있는 자리. 이미 구원된 자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이 자리는 뭐가 따로 있다는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데, 여기 내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으로부터 또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장애라고 해서 소지장애라고 그러는데, 이 번뇌, 감정의 장애를 번뇌장애라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어떻든 간에 소지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번뇌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끝없는 논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윤회가 있다 없다, 내가 하느님이다 사람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 이 절대 중도의 자리,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로부터 온갖 전지전능한 힘이 나오는 이 자리를 깨달아 알면 되는 거다. 어때요? 하느님도 아니면서 사람도 아니고 동시에 하느님이면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포함하면서 두 개를 초월하는 자리.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포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 자리는 나는 이 세상에 산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마라. 종교의 권위를 거스러야 비로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때요? 상관의 명령에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평범성의 오류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내가 그거 사람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닐 때 이게 얼마나 큰 범죄를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물을 마시러 강가에 가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 가르침이거든. 모든 것들은 다 시류에 따르죠. 물결 따라 흘러가지요. 근데 진리는 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구경 중에 최고의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하대. 그 다음에 물구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구경하는데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기도 하지. 싸움 구경 봤어요? 싸우는 구경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참 싸우다가 자기 생각이 돌아왔어. 얼굴 없는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 본래 내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면목 없네 하고 돌아서는 자리에서 맞다 진짜 면목 없네, 얼굴 없네, 볼 면목이 없네, 이 자리가 진짜 나의 본성 자리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고 그래. 어떤 선사는 소를 보았는데 소가 진리라고 보았잖아요. 진짜 진리는 콧구멍 없는 소가 진짜 진리다. 진리는 어디도 잡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는데 이 정육점에서 제일로 깨끗한 제일로 깨끗한 고기 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집 정육점 아저씨가 여기 어디 깨끗하지 않는 고기 우리 집에 없습니다. 모든 고기가 다 깨끗하고 좋은 고기입니다. 그랬대잖아.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정육점 아저씨 말 때문에. 맞다. 진리는 모두 다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모두가 인과법에 갇혀 있죠. 원인을 지으니까 결과가 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것도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이미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만을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모든 우주 만물에 하느님의 작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측 불허한 수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열어놓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존재로만이 이 진리는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열린 존재, 오픈 마인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내려놓은 사람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1000번째를 돌파했다고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지? 그 뿌듯한 마음은 누가 하는 생각이요? 이 에고가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사실상 어떤 일이 있든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어떤 성취감이 있으면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뿌듯한 마음까지 모두를 합쳐서 실제로는 늘 있는 이 자리뿐이다. 지금 여기 이 궁극의 진리,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된 이 진리, 이게 우리가 마지막 넘어야 할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something 스페셜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something 스페셜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가장 분명하고 걸을 수 없는 체험이 nothing 체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nothing. 무상한 체험. 그때 비로소 이 무상한 체험이 nothing 체험이 사실은 진리 체험이거든요. 이 nothing, 텅 비어 있는 체험, 아무것도 없는 체험. 이 nothing 체험을 통해서 상대 세계에 들어있는 everything,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othing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또 하나 깨달아 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완전한 절망을 만난 사람만이 참된 정말 행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루미의 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루미의 시 중에 그 인생은 여인숙의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안에는 여러 가지 손님이 있어요. 기쁨의 손님도 있고 절망의 손님도 있고 우울의 손님도 있고 슬픔의 손님도 있고 수많은 감정들의 손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죠. 이런 내면의 물결이 출렁거리죠. 고통과 십자가의 물결까지 수많은 손님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감정으로 생각으로 들어오지요. 그 모든 손님들이 루미는 뭐라고 해요? 저 너머의 진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귀한 손님이다. 그러니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어떤 손님이든 있는 그대로 모든 손님을 충분히 맞이해라. 그 손님들이 너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러 온 손님들이니까 말이다.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전해주러 온 손님들이라고요? 진리를, 나를, 참나를, 원래부터 있던 나의 본래 면목을 알려주러 온 귀한 손님들이니까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리고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도록 하는 거죠. 마음이 뭐예요? 일체가 다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 아닌 거 없잖아요. 하느님이 뭐예요? 일체가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잖아요. 그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저 너머에 있는 하느님을 사실은 말이 저 너머에 있는 하느님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진리가 뭐예요? 일체가 다 진리죠.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얼굴 없는 얼굴은 본래 내 얼굴인지 모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들이 내 얼굴 아닌 게 없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은 나를 경험하고 살았네. 그래서 본래 나의 마음의 성품을 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는 건 이제 우리 안에서 상식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마우스잖아요. 이 마우스는 마우스가 아니에요. 마우스는 마우스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고 이 마우스가 마우스이려고 하는 것은 마우스를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마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우스를 창조한 거거든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골에 가면 통발 안에다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있거든요. 통발을 이렇게 냇가에다 넣어놓으면 고기들이 막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못 나가니까 잡히는 고기들을 통발로 잡는 방식이 있어요. 뭐 시골에서나 남자들이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냥 고기를 낚고 싶으면 통발에다가 뭐 먹잇감 넣어놓고 잡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내려놔야죠. 다시 그
그 자리에다 놔두거나 그렇지. 보통 토끼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토끼 잡으려면 토끼에 덫을 놔요. 토끼잡이에서 덫에 걸리면 그 토끼를 빼고 덫은 내려놓는 거거든요. 뭘 잡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방편은 내려놓고 원래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뜻을 알았으면, 이 원래의 뜻을 알았으면 말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말에 붙잡히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의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있는 이 하느님, 이게 누구예요? 나지요, 나. 내 살림이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살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다 나왔으니까 나와 다르지 않는 삶을.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안 되면 이렇게 이 나를 살지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쪽만을 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게 자유자재가 안 되면. 말 경주장에 보면 말은 180도 눈 가리개가 이렇게 뒤를 보면 깜짝 놀라니까 말을 앞에다가 이렇게 옆을 가려주는 거거든. 앞만 보게. 그래서 앞만 보게 달리게 해주는 거야. 뒤에서 뛰는 말을 알면 옆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전체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놀라지 않는 거지. 360도가 널려져 있어요. 그냥 앞으로 뛰지만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지금 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허공성이 진정한 나라고 깨닫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놓쳐버려. 이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서 들리는 소리에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참 나에게서 들리는 소리니까 이게 뭐예요? 말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바로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그런데 이것을 순수의식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뭐 진화라고 하고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다 말일 뿐이죠. 우리가 저기 시골에 가면 지불놀이 하잖아요. 지불놀이. 지불놀이가 늘 이렇게 불을 돌리면 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의 그림자가 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불은 순간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불은 그림자이죠. 온을 그리고 있는 것. 지불놀이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상, 천하, 유화, 독존, 어떤 제한도 없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제한이 없는 그것이 진짜 나다, 진하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 내가 나다. 이게 완전히 확고하게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 머뭇거림 없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때 여러분, 내가 바로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나다라고 머뭇거림 없이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 없이 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궁극의 자리를 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여라 라는 말이 교회에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여라 이 말은 생각,
과거나 미래에 붙잡혔던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지금 여기 궁극의 자리를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게 바로 회개하면 살아나는 마음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 이 관상생활이 오직 볼 뿐.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지금 여기 이 빛의 나의 의식의 현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절대를 통해서 상대 세계를 깨달아 아는 것. 오늘 나의 생애는 매우 짧은 기간만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온천으로부터 나왔고 나는, 그리고 그 온천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시적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모른다면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지내지 않게 될 때에는 그걸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깨달아야 돼요?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 영원한 자리를 깨달아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언제 갈지 몰라. 이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는 순간 이 동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걸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육체적 생명은 한시적 생명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